요한복음 오늘 이제 파트 2의 8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편견을 극복해야 예수님이 보인다. 다시요. 편견을 극복해야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도 한자로 시작을 하죠. 한자로.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좀 어려워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편견. 오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부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편애라고 하는 것. 편애는 뭐냐면 치우친 사랑, 그게 편애거든요. 한쪽으로 첫째, 둘째 아이에게 치우친 사랑, 그게 편애인데, 편견의 편은 치우칠 편, 그리고 견은 볼견. 그래서 치우쳐서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건이나 뭐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생각, 치우쳐버린 어떤 견해, 의견,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극우, 저 사람은 뭐 좌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거지라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놓고, 이 판단을 내려놓고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결론. 그러니까 판단을 이미 내려놓고 그 사람은 이래 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돼서 치우쳤죠. 치우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래라고 치우친 판단으로, 치우친 어떤 견해로 판단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따라서 안 지워지네. 네.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 짓는 거.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을 갖는 순간에 절대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사람과 연합하기는 힘들다. 이런 결론이 주어지죠. 편견을 갖는 사람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사람에게 둬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결국에는 또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가치,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돼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것은 편견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엔 거의 지하철을 안 타봤으니까 거의 안 타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하철에서 누군가 그런 거 있죠. 이거 좀 밀고 가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송가 복음성가 틀어놓고 밀고 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그런 사람 볼 때 솔직하게 나 그런 사람 볼 때 저 사람들 전부 다 조직적으로 저거 다 이게 수거책들이 있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으로 돈이 다 들어갈 텐데 결국엔 부정한 돈으로 쓰일 텐데 나 이런 인식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해본 적 있다. 네, 지금 이 편견. 그러니까 사실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6층에 있을 때 주는교회라고 이름을 딱 짓는 순간에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이사가는 성전에도 주는교회라고 이제 붙여야 되는가 싶은데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예전에 처음 오셨던 어떤 성도님도 교회 이름이 주는교회 처음 봤다.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주는교회? 전부 다 와서 달라 그럴 텐데. 이 생각이 뭐예요?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교회라고 붙여놨는데 진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초창기에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몰라요. 초창기에 염려 때문에 기도를 잠깐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교회 상황이 이런데 너무 이 주는교회 이름만 보고 와서 손 내미는 사람 많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적이 있네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주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보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뭐예요? 판단을 미리 가져버리면 그 판단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된다. 6층에서 아마 마주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휴지팔러 오는 형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형제 중에서 휴지팔러 오는데 이 친구는 오면은 휴지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재선 전도사님 아시죠? 우재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사무실에 혼자 계셨는데 무서우니까 문을 잠궈놨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형제가 휴지 팔러 온다고 조그만데 휴지를 끌고 카트로 가지고 와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열어주네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우재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한 60세쯤 되신 것 같은데 2층에서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 맞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혼자 있고 또 어쨌든 장애인이지만 남자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복도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 문짝을 막 흔들면서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서 저에게 당장에 전화해서 목사님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만났을 때도 보니까 약간은 좀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분일 수 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어요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배가 고파서 2층에 그 당시 명동 칼국수 있었는데 거기서 식사 끊어드리니까 식사 다 하신 다음에 공깃밥 하나 더 줄 수 없냐고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부탁해서 마음껏 드리라고 진짜 순수하게 밥만 드시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 중에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영업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영업하시는 분들. 저한테요 참 우스운 일인데 김포 관내에서 전화를 오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제가 진짜 어려운데 지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오시라 그래요 교회로. 그리고 진짜 차비가 필요하면 제가 끊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오시라고 하는데 교회 오시라고 하면 잘 안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항상 습관이 뭐냐면 그분의 그 상황을 적어놔요. 몇 월 며칠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차표 사달라고 하신 분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런 분들이요 정말 1년 있다가 또 전화 오고 1년 있다가 또 전화 오고 왜 저는 저장해놨으니까 뜨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 전화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자기 수입을 나름대로는 벌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입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영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주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비로소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가 우리에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견을 가지면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편견을 내려놓으려는 결단을 갖는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보인대요. 영혼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그때 누가 보인다? 제목에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편견이 내려놔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나누고 있는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막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어떻게 눈을 떴을까? 되게 신기하다.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고.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보게 됐는데, 나 진짜 보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리고 갔다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한 전문가고 종교 전문가로서 이들보다 종교에 대해서 뛰어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전문가, 종교 전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이 맹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는데 눈이 열려버렸다. 그의 인생의 어떤 삶이 회복돼 버렸다. 이유가 뭐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누구에게 갔냐면 종교 전문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이 일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문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문가주의라는 건 뭐냐면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때로는 의뢰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왔는데 당연히 아픈 사람 있으면 의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이 전문가니까 목사님 통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거 맞겠죠. 근데 전문가들에게 부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전문가가 진리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기대면 안 된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기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전문가로서 당시에는 성경을 누구나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묵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종교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종교 전문가로서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 권력이라는 걸 가지게 됐어요. 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돼서 인간의 어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게 되어버리는 절대 권력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태도는 좋은 거지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제가 앞에 목사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말도 100%는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씀, 성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운반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편견.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 버린 편견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는교회에서 제가 재밌는 건데, 주는교회에서 지난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태극기 부대죠?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제가 기억합니다. 올해 봄쯤이었는데 금요 송년 집회 끝나고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딱 둘러서서 이제 제가 말씀하십시오.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좌파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한 사람의 목사를 두고 왜 그런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이 편견의 근거가 뭐라고요?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판단 내려버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야. 그 판단을 가지고 모든 목사님의 대화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쪽 나름대로의 결론을 지으니까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목사님은 역시 모든 것이 태극기 부대로 가는 거야. 자, 또 누군가는 목사님은 좌파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그들 나름대로 똑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결국에는 바라보게 되는 이 편견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이 종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 전문가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100%.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앞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안 생길까 봐 걱정인데, 100% 목사님 말씀은 법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목사님들 중에서 절대 권력자로서 마치 어떤 이단의 그런 교주처럼 군림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목사님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인 것처럼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어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이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절대 권력자가 되도록 우리가 맹목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즘에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몇몇 분들 계신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예언을 누가 보통 예언 사역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언 전문가, 예언도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는 예언 사역자겠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쓰임 받을 때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언 사역자들은요, 교회의 덕을 못 세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아주 잠깐 가서 이렇게 봉사 몇 년 하던 교회도 언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깨지고 막 그냥 4분 오열됐냐면, 예언 사역하시는 한 권사님이 와서 3일 동안 집회하고 나서, 그 예언 사역하는 권사님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담임 목사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반으로 갈려서 반은 담임 목사님 따르고 반은 그 예언 사역하는 원장님 따르고, 이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목사님이 권면해도 안 듣고 원장님만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원장님은 목사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뭐가 무너졌어요? 교회의 덕이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모든 은사에 대해서 교회의 덕이 무너진다면요,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자, 예언에 대해서 전문가는 예언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주의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 왜? 자칫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구하고 휘두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말씀 외의 모든 것은 참조사항이다. 아멘. 참조사항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능력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기억하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해석, 아무리 신기한 해석,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솔깃하고 우리를 자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귀에 들을 수 있는 욕심을 만족시키지만 그 모든 것은 참조사항이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순간 그를 절대 권력으로 내 앞에 세워버리면 나는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려고 한다면 더 말씀 중심, 더 말씀 중심으로만 순전하게 셀 수 있기를 원해요. 자,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지금 어떤 날이 나와요?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것이 전형적인 성경의 메시지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이 14절 말씀 시작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자, 거꾸로 볼게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진흙을 막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 이긴 것을 집어다가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랐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인에게 얘기했어요.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닦고 와라. 그래서 그 병자가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눈을 닦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고 있는 사도 어떤 요한의 의도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3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감사한 거지, 구약 시대였다면 주일날 잠깐 뭐 일하러 간다 이러면 죽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일의 범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럼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근데 일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잖아, 성경에. 그래서 뭘 했냐면 유대인들이 39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39가지는 대표적인 일이다 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서 일했나 안 했나 그걸 체크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곡식 묻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밥 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밥 해 먹는 건 그건 일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도 일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글자를 쓰는데 한 글자는 괜찮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한 글자는 괜찮은데 거기 써 있어요. 글자 2글자 이상 쓰기. 2글자 이상 쓰면 뭐라고요? 일이래요. 2글자 쓰면 일.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한 글자 이상은 안 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글자 지우기. 글자 지우는 게 뭐예요? 지우고 다시 쓰는 거니까 합치면 2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지우는 것도 일. 물건 옮기는 거 일. 이 모든 게 일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은 죽인다.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 전문가들인데 율법 전문가들로서 그들이 뭐에 집중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하니까 일에 대해서만 제대로 정의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 누군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너 그거 일하는 거다? 그러면 죽일 수 있다라고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안식일에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일을 했다, 이걸 14절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뭐냐면 다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거다. 예수님도 맹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편견의 근본이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이 진리야라고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고, 율법을 어긴 모든 것은 죄악이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치우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은 안식일이야,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가 눈을 떠서 새 삶을 살게 된 것보다 그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다, 이 사건,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일명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6+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이 뭔지 아시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안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에요. 인간은 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어느 날 보니까 누렇게 떴어.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상담가들 상담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잠깐 너무 바쁘게 살던 거 멈추고 1박 2일이라도 여행 좀 다녀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느 날 저 숲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갔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 요즘 비가 오고 바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씩 제가 저희 베란다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요. 의자 놓고 앉아서 문 열어놓고, 그 안으로는 비가 잘 안 들이치니까 뭐 하고 있냐면, 바깥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들이 그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 흔들리는 소리가 막 쏴 그러면서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왜 좋아? 그거 보고 있는데 왜 좋아? 애플라서 그래요? 그거 보고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바닷가 가지고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누군가 얘기합니다. 모래바람도 몰려오고 그냥 막 짠내도 나고 난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뭐라 그래요? 좋다.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좋대요. 제가 가끔, 우리 여기 김포는 축복된 도시잖아요. 1시간 달려가면 을왕리가 있고 40분 달려가면 강화도가 있고, 제가 가끔씩 갱년기를 앓고 계신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가끔씩 동막해수욕장을 가요. 그러면 동막해수욕장 이제 해질녘에다가, 사실은 단순히 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계산된 그건지 몰라요. 오늘 과연 물이 들어왔을까 없을까? 물이 들어오지 않은 날은 안 갑니다. 물이 들어온 날을 다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느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이번 주에는 물이 언제 들어와? 이번 주에 노을이 언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럼 요즘 비 오는 날 갑자기 어느 날 맑아버리면 그때 무조건 가야 돼요. 노을이 너무 좋으니까. 딱 데려다가 거기다 딱 풀어놓으면 그냥 갱년기 그분이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딱 가서 바다를 보자마자 좋다. 뭐가 그렇게 좋아? 앞에 보니까 갈매기 끼리끼리 거리고 뭐 그냥 과자 때문에 막 먼지 나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별로 좋은 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바다보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산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타봤어? 와, 그거 혼자 갔어? 나 안 데려가고?
그래요. 좋았어요? 좋았대요.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모장에다가 먹을 거 그다음에 여행할 곳 이런 거 리스트를 정해놔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써 있는 게 여행할 곳 중에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타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숲속을 지나면서 그 도착하면 산 정상인데 그 산이 비봉산. 근데 비봉산에서 사람이 사진 카메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는데 사진만 봐도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실제 그 자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어볼게요. 좋아요? 케이블카 탔어요? 네, 돈 많아서. 너무 좋은 거야. 그 사진만 봐도. 그러니 실제로 그 산 위에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뭐 설악산 가서 케이블카 타고서 정상에 가신 분들이나 그런 거 올라가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기 안모 집사님 청년부 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순천에 수련회 갔던 적이 있어요. 갔었어요? 순천에. 그때 아직 어렸나? 전라도 순천에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갑자기 둘째 날 조를 짜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셨어요. 한 조는 공원 가서 기도하고 한 조는 저 백화점 쪽 가서 도심에서 기도하고 한 조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산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산에 갈게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강 전도사님 가능하겠어요? 괜찮겠어요? 힘들 텐데. 목사님 저 산 좋아합니다. 출발한 날 알았어요. 그 산이 1200고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거기에 철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슬리퍼 신고 왔어. 슬리퍼 신고 1200고지를 슬리퍼 신고 올라갔어요. 지금 천국 간 또 제자도 같이 올라가면서 막 씩씩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산꼭대기 딱 올라가서 1200고지 올라가니까 전부 다 막 감탄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하루 일정에 다른 팀들보다 저희 같이 갔던 조원들이 저녁에 피드백을 하는데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걸요, 자연이라고 하는 걸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는 교회 이제 옥상 만들면 옥상에 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를 옥상으로 하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을 생략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옥상들에는 조경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법적으로. 이걸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조경을 그 빌딩이라든가 도회지에다가 조경을 조금만 많이 해놓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자살률이 줄어든대요. 자살률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이 땅 가운데 숲을 만들고 여기 오늘 저희 어머니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강 목사 거기 성전 건축하는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주변에 그 나무들도 많던데 뱀 나오지 않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용하십니까? 거기 뱀 조심 써 있는데. 숲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나온다는 거야. 습지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세워지면서 저 습지 그거 다 갈아 엎어버리든지 강남 반포동에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다 갈아서 밑에다가 운동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리듬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 사람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나무를 만들고 숲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인간이 자연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원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번아웃 증상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양정호 목사님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주 아직까지 좀 행복하거든요. 제주도 갔다 와서 그래요. 산과 바다를 보고 그렇게 쉼을 가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많이 지친 것 같아,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런 분 계시면 그냥 달려서 저 을왕리 쪽 한번 갔다 오시든지 동막해수욕장 강화도 갔다 오시든지 가까운 산이라도 한번 가연산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가연산 갈 때는 막대기 하나 가져가세요. 들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나 좀 괜찮아졌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른 안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뭘 제정하셨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세 동안 일을 하라. 근데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여세 동안. 근데 하루 안식일은 뭐 하라? 창조의 리듬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뭐 억지로 일로 섬기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섬기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진짜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느끼려고 하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킨다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에서 그날은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거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제대로 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저희 어제 윤대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남성 화요 제자 훈련반에 같이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반에 어제 모인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냐고, 좀 쉬고 싶지 않냐고. 다들 똑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네, 초대합니다. 네, 고개 숙이고 계신 분 초대합니다. 축복해요. 네,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거기 왔다 갔는데 왔다 간지 일주일 만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지쳐버린 인간, 때로는 탐욕으로 지쳐버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해야 돼요. 셀 모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주중에 예배해야 돼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주중에도 예배하면서 주님 또 찬양하고 주님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때로 육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자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실 겁니다. 왜 그래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자,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려고 하는 건,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잘 안식하라. 이 하루를 통해서 이 하루가 이 하루가 하나님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표면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하루예요. 예배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안식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신다고 뭐가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높임과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여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회복될 거고 너희들이 살아날 거고 너희들이 괜찮아질 거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자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뭐 했다라고 막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야. 근데 바리새인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율법 중심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 편견을 가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이 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이 없고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것만 가지고 행위 근절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다시 15절 다시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근데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너 어떻게 보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써 있는 건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한 번 써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그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시제를 끌고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 따라다니면서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말해봐. 어떻게 보게 됐어? 어떻게 보게 된 거야? 확실하게 말해봐.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게 됐어? 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확실하게 얘기 안 해? 어떻게 보게 됐어?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뭐라고? 그 사람이 진흙을 발랐다고? 이랬네? 율법 어겼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씻고 너 이랬네? 바리새인들은 그를 공격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됐는데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절대 권력, 바리새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 안 지켜? 안식일대로 안 해? 큰일 난다. 가만 안 둘 거야. 자기들의 절대 권력이 빼앗기고 침해당할까 봐 더 억압하고 쪼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막 의견을 반대되는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근데 표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걸 편견을 극복하려면 이런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편견을 극복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이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게 견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견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 그러니까 볼견자에다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 나는 이걸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라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판단을 내가 가지고 치우치려고 했던 것이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견해를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능해질 수 있는 게 화합, 연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만 하지 말고 일만 하지 말고 뭐하라? 나눠라. 나누고 뭐해라? 나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을 때 어떤 게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대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제자 훈련하면 하는 게 다 뭐예요? 제자 훈련에서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진지하게 7주 만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교재 좀 한 주에 한 강씩 나가세요. 이런 부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초창기에. 교재 안 나가고 뭐 하시냐고. 여러분, 제자 훈련은 교재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교제라는 교보제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나누는 목적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견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지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평가라는 결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함께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우리 셀 모임도 다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도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셀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정치에서 협치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협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협치를 하려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내려놓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물러와서, 너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당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우리 한번 타협해 볼까? 그러면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이게 협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협치가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제가 어제 어떤 뉴스 보다가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수 패널, 진보 패널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정말 이례적인, 유례 없던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대요. 지금은 전혀 대화가 없대요. 그리고 같은 당 안에서도 뭐 이런 사람 파, 이런 사람들이 대화가 없대요. 무조건 명령과 결정, 판단과 평가와 결론 내어진 이 편견을 따라가느냐 마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똑같이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모든 대화가 무너진 가운데,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대목에 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이 대화하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이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교회 생활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면 신앙생활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목사가 떠드는 얘기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 힘든 거죠. 자, 그때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답답해하지 말고 대화해야 된다. 용기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내 견해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의 내 견해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견해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물러나서 뭐가 가능해진다? 화합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 화합이 가능해져서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께 더 갑시다 나아가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뭐 하자고요? 대화하라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성도 상황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더하고 대화하라 라고 하는 것. 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니까 이 맹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하냐? 우리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너는 얘기해봐.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맹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앞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내 눈이 떠지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못할까?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제가 오늘 하는 거 영상 보다가 막 가슴이 뭉클했는데, 어떤 아이자야 61이 저 시청에서 광장에서 공연하는 거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호연이가 2학년? 1학년? 너 1학년이구나. 거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왔어. 1학년짜리가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애가 막 얘기하는데 영상 보고 있는데 내가 막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아이의 영상 속에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와우.
근데 걔를 보니까 야, 얘는 진짜 예수님 만났나 보다 라고 여겨진 만큼, 여러분 우리 꿈꿔봅시다. 우리 주는교회 이제 올해도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호연이가 갑자기 수요 저녁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오늘 간증시켜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호연이가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외치는 거죠. 나의 모든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누구에게 나오냐고. 경험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18절에서 21절은 읽고만 넘어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잠깐만, 이 아빠 엄마가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잡혀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22절에 답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유대 사회와 비슷한데,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기를 메시아닉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어떤 사회적 관계망에서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학교에서도 쫓겨나요. 그리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게 고립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출교하기로 결론을 내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게, 폭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폭력에는 아프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으면 아플 텐데, 아픈 건 나 힘든데 두려워함. 그 폭력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지 않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오만과 아집,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웃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약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일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절대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여 평가하고 결론지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때로 사람을 완전히 나와 등 돌리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한 번만 가지고 기도하면 교회에 나아갈 길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그렇게 편견을 극복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판단해서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섬겨줄 만한 사람, 안 섬겨줄 만한 사람, 그렇게 내가 평가하고 결론 짓고 그냥 내 어떤 바운더리에서 밀어내버리고 이렇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처럼 저 사람 진짜 못됐는데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는데 내 머리에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섬김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 잠깐 한 점